오늘은 속죄교리와 관련하여 중세교회가 시작되었던 천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교회의 토대가 되었던 속죄교리, 만족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하는 내용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생소한 이름들, 생소한 개념들로 인하여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각자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세 교회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개념들과 내용을 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혁파 교회의 진리를 공부하다 보면 중세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한 것은 중세 교회를 세웠던 진리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개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세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두 분의 이름을 접하게 됩니다. 한 분은 안셀무스이고 또 한 분은 아벨라르두스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중세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는 안셀름 그리고 아벨라르라고 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셀름 교사를 통해서 조명되었던 속죄의 교리 만족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안셀무스 교사에게 조명해 주었던 속죄의 교리 만족설은 초대교회에 조명되었던 내용들에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영적인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지배하던 이방세계, 억압하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으로 생각하여 나아갔죠. 그러나 안셀름 교사를 통하여 이제 교회는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진리의 교사들의 조명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자리였습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순교의 신앙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던 초대교회를 통하여 드디어 교회는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회는 평화의 시대, 안식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방향을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안셀름 교사를 통하여 속죄에 대하여 조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원수 마귀 이방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명하여 주셨던 것이죠. 안셀무스를 통해 조명된 만족설의 교리 체계를 잠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셀무스를 통해서 조명된 만족설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속성의 기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개혁파 교회도 약간의 이해의 차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속성에 기반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속성은 교회가 시작한 교리적인 토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개신교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쉬운 개념으로 교회가 나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랑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외침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중세교회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시다. 개혁파 교회도 하나님의 의에 기반하여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기반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어가 교회에 내걸리게 되었죠. 도대체 그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넘어가주고, 이것은 흡사 뉴에이지 종교, 하나님을 바다와 같은 속성으로 이해하는 이교도들의 개념과 다를 것이 없죠. 이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심각한 오류가, 교회의 타락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안셀무스를 통해서 조명된 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셀무스를 통해서 조명된 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거기에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을 도덕적 올곧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동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도덕적인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도덕적인 질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에 손상을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손상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곳에 행동을 일치시키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의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은 불의를 불의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에서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세시대 안셀름이라고 하는 교사를 통해서 조명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의에서 시작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에서 시작할 때에 그 의로운 속성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나타내고, 결국은 이 자비를 통하여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희생, 즉 성경에서 증거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의 열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의 토대였습니다. 이 토대 위에 교회들은 번성하고 담대하게 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파괴한 도덕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속전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증거된 창조의 질서의 도덕적 올곧음은 출애굽기 21장에 선포된 속전의 원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의 원칙이라고 교사들은 가르쳤던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속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오해하죠. 이것을 원시적 보복법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속전의 원칙은 보복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공평을 나타내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23절 이하에 가인을 따라 아담의 7대손 라멕이 등장하게 되죠. 라멕은 스스로 자기의 신과 권력을 기반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인을 상하게 한 자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77배일지니라. 이것이 바로 라멕이 선포한 보복법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타락한 법과 같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돈으로, 권력으로, 자기의 기준대로 보복하고 갚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돈으로, 권력으로 속전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로, 둘은 둘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며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공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속전의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벌어진 죄의 속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정령이 시브리어로 절대형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그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죄에서 우리 인간의 속전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고 죄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안셀름 교사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책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안셀름 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쉽게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 괜찮다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 사랑의 개념인 것이죠. 흔히 우리들은 이러한 용서, 이러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나요? 너그러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덮어주시면 되지 않는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안셀름 교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용서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곳에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영원한 형벌이 선포되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된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가치는 신성을 가진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속전을 치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속전은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로운 속성을 파괴한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교도와 다른,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만이 가지신 명예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신 것이며, 하나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셀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의무는 공로가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무죄한 인간이 죄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영원한 형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공로로 말미암아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안셀름을 통해서 조명된 교리 체계였습니다. 여기서 공로 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음이 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몸된 인격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조명된 진리는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세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리를 따라서 삶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만족해 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흡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섬기면서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들에게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훌륭한 분들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그분들이 나아갔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공로를 전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 사상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오류가 있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킨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나타내신 영원한 형벌을 나타낸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가지 않은 자들이 결국에 받게 될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순환과 죽음의 모습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형벌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형벌의 대가를 스스로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십자가는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오직 자기 십자가만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결국 죄가 씻겨지고 죄가 죽음을 당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주체, 죄를 발생시킨 주체, 우리의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인 것이죠.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의 죄 죽임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람이 계명을 어기고 육체를 따라 범죄하였을 때에 성령은 우리 각자를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당하는 것은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인 것이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 십자가를 명예롭게 생각하죠. 그들은 스스로 금욕하고 고행하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금욕하는 것이 어느새 자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들이 각자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의 자랑이나 명예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온전히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순환과 그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잠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혁파 교사들은 안셀름 교사와 다르게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적인 의무, 율법적인 성취가 바로 공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성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능동의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가 전가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율법의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속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형벌이 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개혁파 교사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믿음과 회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형벌인지 그 두려움을 감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으로 계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살피시고 조명하시고 씻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파 교회의 모든 신앙 고백, 요리 문답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교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되 육체를 따라 어긋난 것들, 육체를 따라 부패한 것들을 늘 새롭게 재조명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성령을 따라 진리의 조명을 받은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세워지고 개혁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증거된 것처럼 그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 맞습니까? 모든 교회들은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교사들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된 자가 갖게 된 여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공로는 나의 죄 때문에 드려진 섬김과 희생이 아니라 바로 타인을 위해서 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여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거룩한 여정을 걸어갔던 교회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나 마더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이 있었죠. 중세교회는 이러한 분들의 삶에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성인으로 추앙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걸어간 인생에 공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희생과 사랑에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한 자입니까? 중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의 삶을 영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는 여분의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님의 비밀 편지가 드러났죠. 그가 50년 동안 인도에서 가장 빈민촌에서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의 영혼은 늘 고독하였지요. 공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의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인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이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실존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두움에 빠지며 공허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의의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공로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마땅히 죄인된 자가 걸어가야 하는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타인의 십자가를 잠시 지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위해 섬기고 그의 영혼이 지탱할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견디어주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공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나타내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는 안식의 때를 맞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힘든 여정을 걸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세시대 교회가 천년의 때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안식의 때, 평안의 때가 이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잃어버린다면 중세 때 주어졌던 교회의 화목과 평안이 깨지고 타락했던 것처럼 교회는 즉각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아가 파쇄되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부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